다음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요. 그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 이름 붙여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아요. 마치 연예인 시상식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면 레드카펫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 보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쫙 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뭇가지를 깔았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그 앞에 아마 깔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보면 예루살렘에 대단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온 성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동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3번 쓰이는데, 이게 지금 적당히 막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동, 소란스러운 수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2개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 땅이 진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천사가 무덤의 큰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있었는데, 그 경비병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기절을 해버려요. 이때 이 떨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데 그래? 오는구만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말 이슈가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온 성이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강력한 진동이, 강력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충동이 이 온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충동이, 소란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그 인원의 수를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300만 명 모였다는 게 오늘날 학자들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300만 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절의 기간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잔뜩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으로 이루어진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오랫동안 먼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들도 어른에게도 서로 물어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온 성에서 이 물음을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동일한 질문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던져집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궁금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꼼짝없이 대답을 해야 되죠. 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잔뜩 대답해놓고 이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는 없겠잖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무리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누구냐? 제자들도 대답해야 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서로 대답해야 됐으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반응은 하나 같지만 사실은 세 가지 각기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 다수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아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래요.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뜻, 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메시아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는 건데 그걸 보고 노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 예수님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존재, 예수님은 제거돼야 되는 존재, 이렇게 지금 보았다는 거죠. 이런 반응은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지금 비로소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실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셨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놀랄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져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난데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났지?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헤롯 왕이 지금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아기도 태어난
왕궁에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들의 그 이 모습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상유지. 헤로드 왕은 지금 식민지 왕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의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없이도 그냥 아무 큰 문제 없이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도리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들이 받고 있는 존경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거북한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없어야지만 살아가는데도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도 하지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미치광이처럼, 거짓말 사기꾼처럼 그렇게 험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는 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사도 바울도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냥 실망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도 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시 잠깐 예수님께 열광을 해요. 그런데 손해가 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나와요. 이분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요. 언뜻 보면 굉장히 바른 대답,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을 한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누구냐? 선지자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들은 보고에서는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다. 근데 정확히 원문을 보면 그 선지자다예요. 그 선지자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해왔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지금 근데 그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겁니다. 이야, 모세와 같은 구원자,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구나. 오늘 아이들이 외치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리들은 즉 그 선지자다 혹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구원자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구원자냐 하는 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이분은 누구냐? 구원자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구원자냐? 오늘 이 무리들의 이해를 조금 더 밝혀주는 그런 본문으로 한번 건너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이 한 개도 없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지금 오늘날도 뭐가 제일 큰 이슈예요? 경제가 제일 큰 이슈잖아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대통령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세요. 매일같이 양식을 주세요.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하셨어요. 물론 하루치밖에 안 주셨지만 그 매일매일 하루치 주셨으니까 사실은 먹고 살 걱정 없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처럼 먹을 걱정 없이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으니까 우와!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그 선지자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오늘 무리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약속하신 구원자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들이 바라보는 그 구원자의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구원자, 혹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광했던 무리들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무기력하게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무리들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시에 이 전례를 따라서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건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도리어 야,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당연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무리들이 요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하는 그 빌라도의 외침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도리어 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너무나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이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해방받고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볼품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야, 밥 한번 얻어먹으려고 저 사람 따라갔다가 우리까지 손해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사실 이 모습은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미 이 모습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들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즉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아, 그런가요? 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도리어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제자들이요, 12제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떠나가 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실이 여지없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혹시 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자,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제자들 남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같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만이었다면 예수님을 애초에 따라다니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배와 그물, 어부들인데 배와 그물 다 버리고 따라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지금 나그네같이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서 손해를 많이 봐요, 사실. 그죠? 그러나 그래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제자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진실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러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을지언정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모종의 뭔가 모르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아직 부활 자체를 잘 믿고 있지는 않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해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진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저 팬으로 따라다닌 사람이 있고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왜 그래요? 팬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실망하고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코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주문처럼 의미 없이 지절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례식이 있어요. 학습과 세례 입교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하는 시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는 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안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만 삶의 답답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나는 믿어,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면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동료분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서명을 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뭐냐면 2년 8개월간의 혹독한 수감 생활이죠. 출소 후에도 계속 목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일장기 개항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잡히고 그때마다 투옥되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당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이 신석구 목사님이 한 환갑중 될 만한 나이에 목회한 지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가난과 싸우는 자신의 처지를 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가족에게 못난 부모요, 못난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이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지금 이렇게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돌아온 것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이 목사님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영광이요, 영광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추스리고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아요. 마침내 해방이 됐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환란은 끊어지질 않아요. 남쪽으로, 지금 남한으로 탈출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지만 주님의 양떼 버려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고요, 감옥에 갇히고 6.25 전쟁 중에 공산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평생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평생 부귀영화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만 아니에요. 물론 처지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지언정 그래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 내가 어찌 감히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죄인됨, 그러나 이 죄인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일제의 핍박이 있어도, 공산당의 핍박이 있어도 마침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었을지언정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누구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온 세계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